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도 다윗처럼이라는 제목으로 12광주리 우리가 새벽 예배 가운데 네 번째 광주리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일날 아침 바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러한 은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한 아리마대 요셉의 이 무덤에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내려와서 천사가 그 큰 돌을 옮기고, 그리고 경비병들이 발견한 것은 무덤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즉 텅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경비병들은 보초를 설미어 조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여 이미 사라진 후였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 통하여 계속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경비병들은 천사가 떠나가고 정신을 차리자마자 부랴부랴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 모든 일을 오늘 본문에 보면 보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는 이 경비병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본문 12절과 15절에 보면 분명히 그들을 군인들이다라고 지칭하게 됩니다. 군인이라는 것이죠. 일개 그냥 하속이 아니라 종들이 아니라 군인들을 세워서 지켰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 가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의 부활은 그래서 가짜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달려가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대지사에게 가서 보고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이라 말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었죠.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총독이었던 빌라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허락이 돼야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대상이었음을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따라서 빌라도의 허락을 맡았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었죠. 빌라도의 허락을 맡았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에게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지키라고 허락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당시의 대제사장의 휘하에는 두 종류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군인들은 성전에 파견 나와 있는 로마의 진짜 군명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 속해 있는 유대인들로 구성된 성전 경비대가 또한 있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자치 군인들이었죠. 따라서 이 두 군인들이 그들과 함께 지키고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이는 요한복음 18장 3절에도 알 수 있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님을 이제 잡기 위하여 왔을 때 어떻게 왔습니까? 군대를 데리고 왔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어린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즉 그들의 하속들, 그들의 성전 경비대와 함께 왔음을 분명히 또한 말씀하고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도 이에 군대와 총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라고 말합니다. 즉 군대가 있었음을, 군병들이 있었음을, 군인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됐죠. 만약 또한 경비병이 로마 병사뿐이었다 해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을 지키는 최종 명령은 역시 빌라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제사장의 휘하에 있는 그런 파견 나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먼저 직접 들은 대제사장에게 먼저 말할 수밖에 없게 되죠. 또한 본문 14절에 보면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즉 곧바로 빌라도에게, 총독에게 가서 보고했다가는 바로 문책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대제사장을 통하여 자기들의 문책을 조금이라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음을, 그리고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역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모든 된 일을 다 보고받은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의 반응입니다. 이들의 반응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임을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경비병을 문책하기는커녕 꾸중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돈을 주고 거짓된 말을 뭐하게 했습니까? 소문내게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것이죠.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보초를 쓰다가 잠들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데려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변명과 그러한 말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정말 그랬다면 문책을 해야죠. 이 경비병들을 잡아서 군법에 회부를 하든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짓말로 꾸미게 되죠.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의 부활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정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서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즉 여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찾아야 되며 예수 앞에 엎드려야 되며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의 백부장과 같이 그런 고백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언젠가 드러날 수 있는 진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덮으려고만 했습니다. 즉 거짓이라는 것은 아무리 그럴싸한 변명과 변증과 핑계를 댄다 하더라도 반드시 엉성한 모순이 있기 때문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함께 13절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너희는 말하라. 어떻게 하라?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러 갔다 하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보초 근무에 경비 근무에 태만했을 때 시신을 데려갔다라고 거짓말로 말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돈을 주고. 시체를 훔쳐간 것에 대비하여 특별히 보초를 섰는데 잠을 잤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사건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인데 이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병사들을 시켜서 지키는 것인데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대사건 가운데 이 경비병들이 그 중요성을 모르고 자고 있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병법에도 전쟁의 진 장수를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의 진 장수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병법이 있습니다. 진짜 잠들었을 때 제자들이 시신을 가져왔다면 이들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죽어야죠. 이들은 바로 직접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신분, 군인의 신분입니다. 군인의 신분.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이었습니다. 로마의 군법은 엄청나게 엄하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로마의 군법에 의하면 이 경비병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책을 당하기커녕 그들은 돈을 받았습니다. 아니면 이들이 도망갔다 하면 체포령을 내려서 이들을 체포해야죠. 또한 제자들이 정말 시신을 가져갔다면 예수의 제자들에 대해서 역시 체포명을 내려서 방방 곳곳에 예수의 제자를 잡아들이라는 명을 내려야죠. 그러나 그렇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도 종교 제자는 이 두 가지를 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의 부활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가만히 추측해 보면 또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 중에 두 가지의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문은 예수가 실제로 부활해서 제자들을 만나고 있다는 소문과 또한 두 번째 소문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바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는 거짓 소문이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소문이 예루살렘 성에 지금 퍼지고 있게 되고 있습니다. 아레마레 요셉의 무덤이 텅 비었다는 사실은 확실하니까 분명 이 둘 중에 소문 중 하나는 진짜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가 있게 되죠.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 분명히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부활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시신을 가져갔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왜?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을 보니까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는데도 제자들을 잡을 생각이 전혀 없고 또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면 또한 경비병들이 잠을 잤다면 일버벗게 해가지고 얘들을 다 잡아가지고 뭔가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도리어 그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오히려 거리에 활부하고 다니고 있으니 이것은 점점 말이 안 되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유대 사회에서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균 수준의 판단력으로는 도무지 이것은 알 수 없는 오히려 이상한 그런 모습이 되죠.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는 책에서도 바로 이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시신을 가져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요세푸스도 예수 부활을 믿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도 이건 더 말이 안 된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두당토 않는 거짓 소문의 출처를 추적해 보면 결국 어디서 나왔습니까?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에 의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된 소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들은 누군가?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의 지성이자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의 또한 경건성이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덕성과 지성과 종교성을 갖추고 있는 최고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정치인들의 말을 하는 것을 가만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국민들을 정말 멍청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말로써 국민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억측의 논리를 펼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거짓을 감추려고 하면 더 큰 거짓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상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은 당시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구원을 얻을 마지막 정말 찬스였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 믿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지 못한 것을 이제는 내가 알았으니 나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엎드려 경배했어야 됐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거짓으로 날려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끝까지 예수를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인가? 답은 아주 간단하죠. 성경에 말하기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모든 죄의 시작을 로마서 1장 28절과 31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는 것에서 즉 하나님을 믿기를 싫어하고 예수를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하는 데서 모든 죄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에서 이러한 모든 죄가 다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대제사장들이 왜 예수를 끝까지 부인하느냐? 예수를 마음에 두기 싫어한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자기 것을 포기하게 되고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게 되며 주님만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것이 싫은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44절과 45절에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사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 말을 듣면 뜨끔하여 그래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알면서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실상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사실상 이겁니다. 차라리 불신자는 아예 그냥 불신자니까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것이 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하나님과 진짜 예수 즉 진짜 복음을 알지 못하고 가짜 복음을 알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늘 우리가 깨어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윗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누가 다윗을 향하여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다윗은 충성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륜의 자식이 잉태되자 하나님과 우리아를 속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생각해낸 어리석은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생각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생각해낸 것은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내어 일부러 포상 효과를 주고 자기 아들을 우리아의 자식으로 둔갑시키려고 시도한 것이죠. 이것이 먹히지 않자 결국에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이런 천면피도 없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그런 지혜를 가지고 거짓을 꾸미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떠한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상황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예비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런 죄를 있는 상황에서도 왕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비하고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밧세바의 간음의 사건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본문의 대제사장과 종교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기커녕 시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언제까지입니까?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난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릴 때까지, 나단 선지자의 지적이 있을 때까지 다윗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거나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 얘기는 자기가 하는 행동을 당연하게 여겼고 거룩하게 여겼고 옳은 대로 여겼고, 즉 사사기의 말씀처럼 자기의 소견을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시체가 제자들에게 도난당했다는 소문이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리석어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안 된다는 것이 먹히진다는 생각을 그들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아주 담대하게 그것을 돈을 주고 소문을 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대제사장들이 행한 일이라 모두가 주변 사람들은 꿀먹은 버원이 시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본문 15절에 뭐라고 말하냐, 오늘날까지 이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오늘날까지 이 소문, 어떤 소문?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보초들이 경비병들이 잠자고 있을 때 훔쳐갔다는 소문이 오늘날까지 있었다. 마태복음에 이 마태가 기록한 시기가 50에서 70년 사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30년이니까 최소한 20년에서 최장 40년까지는 이 거짓된 말들이, 소문이 계속 예루살렘에 퍼뜨려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봐도 본문의 대제사장만큼 설문 피웠던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또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다윗은 자기 죄를 회개하는 그걸 인정하지도 않았고,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질책에 듣자마자 시편 51편 4절에 하나님께만 너무나 큰 죄를 범했다고 그가 자복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우리야, 또한 밧세바, 또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에게만 범죄했다고 고백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윗은 깨달았다는 것이죠. 죄의 시작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에서 출발했구나.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은 데서 출발했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데서 출발했구나. 하나님 마음 중심으로 나가지 않은 것에서 출발했구나. 그 죄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가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만 범죄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이 시편 51편이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위하여 시편 51편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하나님의 고백의 시가 되죠. 참회의 시가 되죠. 사람들에게 사실상 읽히기 위한 시가 아니었고 하나님을 향한 1대1의 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만 내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왜? 죄의 시작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곳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내가 내 죄를 보지 못했던 그 죄가 더 크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바는 바로 저를 필두로 해서 왕, 예수의 시대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울 같은 사도들, 모든 성도들, 이 모든 인간들의 본성에는 자기 잘못을 죽어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고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예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를 부인하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왜?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자기를 늘 부인하는 것으로 앞장서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는 것은 자기를 늘 죽이는 것에 앞장서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드러내기를 앞장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인간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리석은지를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의 복음 안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얼마나 어리석게도 또한 철문피가 되어 뻔뻔하게 이 세상 가운데 나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구절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내가 바로 이 대제사장이고 내가 회개하기 전에 다리 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1대1로 서서 주의 복음 앞에 주여 내가 바로 이 대제사장이었고 내가 바로 이 다리 왕이었고 내가 바로 이 종교 지도자리였고 내가 바로 경비병들이었으며 내가 바로 예수를 죽였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음을 깨닫고 주님에 엎드려 늘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게 되고 복음 안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똑똑한다 하더라도 늘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순간순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예수의 보혈의 십자가 아니면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인맥이 좋고 아무리 환경이 좋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있지 아니하면 모두가 다 헛것에 불과하고 쓰레기에 불과하며 다 썩어질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 안에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그 믿음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이 주의 계획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예배가 신령과 진정에 정말 예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달라고 기도했을 때 영혼의 자유대부로 말미암아 범사가 자되고 강건한 축복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어리석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면서도 예수를 안다면서도 그러나 그 하나님을 어설프게 알고 어설프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모습이 더욱더 드러나고 오히려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교만이 싹틀 수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 예수 안에 있는가? 진정 복음 안에 있는가? 그러면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나 자신을 죽이고 주님만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임을 발견할 수가 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과 같은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 예수 중심, 복음 중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운 거, 어떠한 문제, 어떠한 질병, 어떠한 아픔 가운데도 예수 복음 안에 자유하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 기뻐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